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75쪽 신약 11절에서 13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개그맨 정준하 씨가 이 서울대 출신이라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한 5년 전 일인데 이제 또 뉴스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정준하 씨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 농담 삼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준하 씨는 개그맨 중에서도 IQ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일 때문에 예전에 6개월 동안 숨어 다닌 적이 있대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식품 및 외식 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34기생으로 6개월간 비학위 과정을 마친 거죠. 그래서 외식 작업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정식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이 늘 수가 없는데 동료 개그맨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이 이게 낯뜨거운 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준하 씨가 계속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학력 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학력 위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학력을 속이면 이 결혼은 한 후에라도 이 속인 사실 안 3개월 이내에 이 결혼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 국가나 개인이나 과거사를 미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과거를 자기의 흑역사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조선을 개국한 이씨 왕조, 그 왕조의 조상들을 미화시키고 찬양한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그 이후로도 최근에도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내면서 아주 어떤 한 인물을 극도로 미화시킨 것 때문에 수년 동안 몸살을 앓다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고 깨끗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일본은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 동북 공정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은 뭐냐면 동북공정은 동북에 있는 세 개의 성, 바로 우리 한반도 위에 있는 성들입니다. 그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여기서 일어난 과거의 역사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현대사와 미래사를 연구하려고 만드는 기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동북공정이 작동을 하냐면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과거 역사나 민족이나 영토는 다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시대나 고조선 시대는 그 중국의 동북 쪽에 어마어마한 땅들을 우리 민족이 다스린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 자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복도 자기에게서 유래가 됐고 김치나 쌈 같은 게 다 자기들에게서 유래가 됐다고 요즘 말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많은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이렇게 왜곡한다는 건 굉장한 고단수의 침략 생각이에요. 침략적인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더 미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과거의 나쁜 역사는 감추고 왜곡하고 미화시키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흑역사, 나쁜 역사, 내 과거의 나쁜 시절들이 오히려 바탕이 되어서 나를 빛내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흑역사를 하나도 가감없이 미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성공과 실패, 살인과 거짓, 음행, 우상숭배,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줘요. 어느 하나 이 왜곡하거나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간에게 구원과 희망이 있고 인간의 위대함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 번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흑역사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편지 속에 흑역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번복이라고 말을 하는지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번복이가 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6절에서 10절까지. 그게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네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흑역사였습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가야 지역의 기둥 같은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은 책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빛을 내고 오늘날까지 비록 유적으로만 남아있지만 많은 발전상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다음 장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흑역사가 있지만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요즘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는 뭐 종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순간부터 말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 말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말세에 우리 생활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모든 것에 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달려서 승리하라고 이런 흑역사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흑역사가 거울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역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흑역사가 있거든요.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팔을 불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과거가 정말 아픔의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 성인으로 또는 위대한 인물로 성군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고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리고 왕의 시절에도 나쁜 오점들을 남겼거든요. 치명적인 오점들을 남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다 드러내고 다윗은 그걸 다 회개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그를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세요. 그 중에 누가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조금 잘 나갔던 가룟 유다는 그냥 나중에 곁길로 가버리죠. 오히려 평범하고 과거에 성질도 잘 내고 과거에 정말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히려 빛을 내고 현재를 승리하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흑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이것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항상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40일간 광야를 헤맬 때 우울증과 죽음의 충동, 자살 충동으로 시달렸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막 원망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 흑역사를 딛고 승리자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흑역사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기쁘게 이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승리자들은 승리자일지라도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돼요.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스포츠, 특히 최근에 올림픽을 끝냈는데 보면은 종료 몇 초 전에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끝마치기 몇 초 전 또는 며칠 전, 몇 년 전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리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조금 어깨가 올라가면서 내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자 그러면 너무나 강박관념 아니냐, 부정적이지 않느냐, 너무 조심하자고 그러면 되겠느냐, 편히 좀 살자.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가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편히 살고 싶고 아무에게도 간섭 안 받고 싶고 마음 평안히 살고 싶은데 인생 자체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억울함과 마음 상한 일들을 겪고 살아가요. 신앙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문제가 없어도 좋지만 없으면 더 좋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우리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수 믿음에 이제 사고도 안 일어나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을 닥치면 바로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을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나를 모든 위험과 악과 죄로부터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지만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딱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죽은 사체 또는 시체 그렇게 말하죠. 생명체는 항상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이게 달라요. 주님은 생명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근원을 받아서 기쁨도 받고 생명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예배 몇 번 빼먹어 보세요. 그러면 짜증부터 나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없어져요. 관계를 이기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짜증부터 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오해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시험에도 넘어가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왠지 그냥 넘어가잖아요. 잘 넘어가요. 승리합니다. 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받는 생명체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진짜 아담,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우리들입니다.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들.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어디 액자에다 적어놔도 믿지 않은 자가 봐도 정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고 끝에 가서 골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난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끝으로 환난을 어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난 옆에 항상 승리의 출구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있다? 승리의 출구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대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처럼 환난 옆에는 항상 승리의 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를 못 봐요. 해답을 못 봐요. 이게 문제예요.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훈수 두는 장기가 재밌잖아요. 훈수 둔 사람은 다 보여요. 근데 이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안 보여. 아,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눈을 떼서 멀찍이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해답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건 늪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닥치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꼭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면서 시험을 이긴 그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시련은 원래 사람이 감당이 가능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정말 완벽한 존재였어요. 관계도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나갔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점 하나 흠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무너졌죠. 모든 게 무너졌죠. 어쨌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며 새 피조물이 된다면 이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는 그런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가 피할 수 없거든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뭐 피해도 상관이 없다면 피해버리세요.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당한 문제라면 은혜로 복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구원받았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 이상, 내 능력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 이 의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재벌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유언이나 보장이 돼 있어야 그게 내 것이지. 안 그래요? 다시 사회에 다 환원시키거나 느닷없이 서자가 나타나서 서자에게 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나에게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내 것이 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의지가 분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끔 도와주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기어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13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허락을 안 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허락이라는 뜻은 이것을 직역을 했어요. 제가 원어를 가지고 그랬더니 감당하지 못할 이런 뜻은 능력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이상, 내 능력 이상의 어려움은 주지 않는 허락을 안 해주시길 원해요. 안 해주시길. 생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걸 허락을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개 하나는 하나님께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한 대 살짝 때리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힘 세시거든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은 이미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훈련하시지 일부러 고난을 막 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정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 이르기를 원해요. 이 의지를 우리가 믿을 때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 어려움을 관심도 없고 넘어지길 바라셔. 나 벌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내가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원래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나는 어려움을 이기게끔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정체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길 원하셔요. 이 어려움을 이기길 원하셔. 세 번째로는 이 포인트도 대단히 중요한데, 시험과 동시에 출구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마지막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고, 시험 당할 즈음에, 거기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즈음이라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표현 직역을 할 수 있냐면, 시험 옆에 출구를 만드셔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죠. 피할 길. 이 뜻은 원래 뜻이 더 참 멋있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출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면 인생의 마지막과 관련된 출구. 그러니까 마지막 출구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 출구를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피할 길이라고.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 어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유일한 출구를 바로 옆에다가 함께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출구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놀라운 은혜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출구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저 김씨, 이씨 그 사람들이 보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분들이라면 좀 이상한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옆에는 항상 출구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문제 옆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에 빠졌더라도 빨리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 건데 바로 옆에 있다던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멘. 바로 옆을 찾아야 돼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혹간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옆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용하다더라, 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은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바로 옆에 해답들을 찾아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의 쓴 물을 맞이 당했을 때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다 죽게 생겼다고 포기하고 되돌아가자고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옆에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저 산 몇 개 넘으면 거기 가면 무슨 나뭇가지가 있을 테인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뭇가지는 가만히 보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지중해 바다로 가서, 저 인도양 바다로 가서, 저 남쪽 갈릴리로 가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조금 더 가면 깊은 바다로,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어요. 해답은 옆에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도 보세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남녀노소 하면 2만 명,
너희가 그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해답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심쩍어서 예수님께 갖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이것이 있는데 이거 갖고 뭐 별 볼 일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셔서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아멘. 그것을 떡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저 가까운 마을로도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해답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날마다 들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멀리 안 가요. 칼 부채처럼 우리 행복을 찾아서 산 넘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옆에 행복이 있고 바로 옆에 해결책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이 이 3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해답의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없이 문제에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기도록 구원을 받았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시다 이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려는 의지, 나를 회복시키려는 의지. 세 번째는 방법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가까운 데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흑 역사예요. 그러나 나팔을 불 필요는 없지만 그 흑 역사를 왜곡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갖고 와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 앞에는 드러낼 필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안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내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새롭게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우뚝 세워서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또 다시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는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의지는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를 만들기 위하여 구원을 하셨습니다. 주여,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승리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승리자로 부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어려움을 잘 이기고 감당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또한 분명하고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 바로 십자가 이게 나의 인생의 출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출구를 바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처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지